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을 뽑아서 함께 선택, 집중, 반복을 하면서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주제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난 1월 한 달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부활 신앙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4주에 걸쳐서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표를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왼쪽 네모,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 또 오른쪽 네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동그라미를 보면 여러분, 이게 누구를 지금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그라미 안에 세 개의 원이 들어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세 분이 하나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시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침투하시고 상호 내주하신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원을 그리시면서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페리코레시스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에 있는 제 쪽에서 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순서로 역사하시는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려놓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원을 중심으로 제 편에서 보면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게 기가 막히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 그다음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거꾸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 그다음에 부활 신앙,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죄인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연약한 우리는 여러분 무지하고 굉장히 약한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의 세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믿음의 세계, 성령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할을 바로 성령께서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며 그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36절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며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니까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온전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저절로 십자가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삶은 내가 살려고 노력한다고,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쓴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여러분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실 때 성령을 내가 모셔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부활 신앙이 저절로 믿어지게 되고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만 그와 같은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지나 열심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나무의 뿌리에 해당된다면 부활 신앙은 나무의 줄기에 해당되고 십자가의 삶은 열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십자가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먼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부활 신앙, 그리고 십자가의 삶의 순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순서가 여러분 바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도무지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뒤죽박죽의 신앙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 달 동안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2월 한 달 동안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지금 계속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본론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 오늘은 부활 신앙의 미래적인 의미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 신앙에는 미래적인 의미와 현재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가? 그 답을 레위기 23장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레위기 23장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절기장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7대 절기가 바로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2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누구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는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절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8월 15일 광복이 우리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광복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후에 1년이 지나니까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광복 1주년이 되었고 2년이 지나니까 2주년이 되었고 3년이 지나니까 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절기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거꾸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절기를 세우시고 그 절기대로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의 규례를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유월절의 사건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모든 절기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레위기 23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정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절기를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이 그 절기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스라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시면서 그렇게 선교사로 사셨던 류모세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에 대한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프로그램이 암호화되어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타임 스케줄도 절기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하고 있는 그 절기들을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모든 스케줄에 맞춰서 절기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가지 절기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유월절 그리스도의 죽음, 두 번째 무교절 그리스도와의 교제, 세 번째 초실절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칠실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 교대, 그리고 나팔절 그리스도의 강림, 대속죄일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초막절 그리스도의 심판. 이 모든 절기들이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착착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모든 세상의 절기는 사건이 먼저 오지만 여호와의 절기는 절기가 먼저 있고 그 사건이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절기가 있고 그 사건이 뒤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심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분명한가 하면 세상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절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절기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3가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그 부활이 절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이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여러분 부활을 따로 떼어놔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어지는데 이 기간은 절대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교회로 접어들면서 자꾸 이것을 나누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과 부활절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점점 심해지고 사순절은 점점 강조되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사순절에 그런 절기가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순절이 되면 여러분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뭐 금식을 하고 뭐 텔레비를 보지 않고 모든 그런 쾌락을 끊고 그런 절기를 보내면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막상 부활절이 되면 그 부활절 하루 그냥 보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부활절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52주가 다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 그 신앙을 가지고 1년 내내 온 삶을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런데 중세교회를 지나오면서 이 부활절과 사순절을 따로 떼어넣어서 사순절을 강조하고 부활절이 약해지는 그런 일들이 중세교회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였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통으로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은 초실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초실절을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초실절에 그 처음 난 열매를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초실, 그러니까 처음 난 열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초실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에 무엇을 바쳤는가 하면 처음 난 보리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화에서 처음으로 보리가 수확되고 그것을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게네사렛 평화에서 왜 보리가 처음 제일 먼저 열리는가? 우리가 지역적으로 한번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북쪽에 게네사렛 평화가 있고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럼 어디가 더 따뜻할까요? 북쪽이 따뜻합니까? 남쪽이 따뜻합니까? 남쪽이 따뜻하죠. 그런데 왜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화에서 먼저 보리가 열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실절 절기를 지킬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보면 이 지역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현무암이라고 하는 그런 돌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현무암이 어떤 돌인가 하면 검을 연자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된 돌. 그래서 여러분, 열의 전도율을 보게 되면 어떤 색이 열을 빨리 받아들이죠? 검은색이 열을 빨리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평화라고 하는 지역이 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지역보다 먼저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게네사렛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평화에서 수확한 보리를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그렇게 초실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게네사렛 평화에서 그렇게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도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실절에는 예루살렘의 수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에서 열매를 가져다가 초실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첫 열매를 바치며 초실절 행사를 하던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가? 우리가 토요일 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왜 일요일인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초실 처음 열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만약 다른 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왜 여러분은 주일날 안식일로 지키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물어보시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잠자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게네사렛 평화의 첫 보리 추수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이 순차적으로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장차 이루어질 영적인 추수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뒤따라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습니다. 차례대로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뒤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앞으로 이 세상에서 펼쳐질 모든 일들이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죠. 어떤 종교도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미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래서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게 된다. 바로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은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그런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디 있다가 여러분 일어납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뭐 천국을 가든지 바로 지옥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후세계는 사후 천국과 사후 지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죽게 되면 땅에 묻기도 하고 또 화장을 해서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던 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결국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길은 죽으면 일단 어디로 가죠? 낙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낙원에서 잠들어 있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과 천국은 다릅니다. 낙원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파라데이소스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낙원에서 잠자고 있다가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일단 성도들은 낙원 파라데이소스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때 바실레이아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다 지옥으로 갑니까? 음부에서 잠들고 있다가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음부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 잠들어 있다가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 게hen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음부 하데스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 바로 게헨나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연옥은 뭡니까? 연옥은 뭘까요? 연옥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연옥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중세 여러분 캐톨릭이 교회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연옥상을 만든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연옥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연옥은 죽은 영혼들이 수련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바로 천국,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동일한 그런 부분이지만 연옥에 대한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연옥설은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먼저 이야기하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부활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한번 비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린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게네사렛 평화의 첫 보리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보리를 수확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고 장차 이루어질 온전한 영적인 추수의 시간이 되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여러분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차례차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여러분 종착역은 이 세상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영원히 가게 될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80년, 90년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바로 그 죽은 자들의 첫 열매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 함께 나눴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려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하나님께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의 삶이 마치 여러분이 주인공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십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처럼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이고 이렇게 믿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재림을 통해서 이 약속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반드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내려오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가는 휴거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우리는 그때 모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은 단수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믿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안다는 것 여러분의 지식과 능력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에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시게 되었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단수의 믿음이었죠. 그랬더니 몇 날이 못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 마침내 그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1장 8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파워가 믿는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성령이 그들에게 주신 파워는 무엇입니까? 그 권능의 실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권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와닿던 그런 해석은 어떤 해석인가 하면 이런 해석입니다. 그 권능이란 죽을 수 있는 권능이다. 죽을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권능, 그들에게 이런 권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사도행전에 그들의 진짜 권능이 바로 이런 것이었는데, 물론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권능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하나님께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활신앙이 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제자들, 성령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지혜도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교회의 공동체 원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원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죠. 사자밥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다라고요?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결국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결국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 식어버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돈이 없습니까? 건물이 낡았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서서히 식어가면서 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장 중심은 부활 신앙,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룬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십자가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을 강력하게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마음껏 활동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 디너미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